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산에 들린 공의에 서 있던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아주 평범한 업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비춰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율법을 그들이 인용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떳떳하고 투명합니다. 15,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지만 빛으로 드러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드러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떳떳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 말씀을 선포하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사람들의 이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17, 18절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겁박한 후에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경고를 받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목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고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특히 대제사장도 참석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받은 경고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권력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그들은 어느 장소이든지 시간만 되면 그들의 성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나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